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선교 일들 가운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선교 용어 가운데에 미접촉 종족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 전까지는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복음이 2% 미만인 나라,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2% 정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족속이나 민족을 갖다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미접촉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2000년이 예수님이 오신 지 이 땅 가운데에 후에 우리가 복음을 막 세계 각국에, 또 한국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지만 아예 지금도 복음 자체를,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2%가 안 되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면, 미접촉 종족은 아예 복음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종족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런 미접촉 종족의 수가 1140여 종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치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5억 4천만 명 정도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번에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일들 가운데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때 그 모든 종족이 주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지구가 멸망한다, 뭐가 한다,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도되고 그 다음에 최후가 어디냐? 이스라엘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전파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성경을 갖다가 신약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종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다시금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유대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했던 그 복음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일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 오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땅굴을 파고 북한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 현혹당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번 육신은 다 잠들 때가 와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순간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내가 들어간다라는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렇게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5억 4천만 명이 되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소망을 품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해요. 지금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포박을 당하고 당신의 생명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말을 바울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폭동 가운데 잡히고 그 일들에서 로마로 이제 압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토록 바울의 사명 가운데에 내가 이 세계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 로마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그 발걸음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바울의 소망이었는데 자꾸 하나님은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그렇게 발걸음 옮기게 되는 그 바울의 발걸음 속에서 정작 로마에는 가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섭리의 손길로 바울을 이 로마에 그렇게 끌려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죄수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오히려 그 2년 동안 그가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죄수로서 그것도 왕의 어떤 반란의 어떤 일들 가운데 제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끌려갔던 바울이 자유자의 모험과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근 2년이 넘게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 가기 전에 이미 복음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섰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게 오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리더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군생활에 새로 들어가서 군인으로서 다시금 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삶인가, 여러분들이 잘 심령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새기셔서 이해의 발걸음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자로서의 그 지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걸맞는 그런 행보가 또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항상 마음에 품었던 소원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람이 여기저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데 그런 모습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심령에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고 또 아가야에도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방문하여서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것을 마음 가운데 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의 일들을 늘 진행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언제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언제 로마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언제 로마에 가서 그 황제 앞에서 그 로마의 집권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늘 마음의 소원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야 그건 네 소원이니까 그냥 무시야, 이게 아니라 그 바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사실 이렇게 마음을 품은 것도
일찍이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신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왕과 이방인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쓰임받겠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 어렸을 때부터 비전을 품었던 그 믿음의 일 가운데 걸어간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소원을 품었던 것도 자기 어떤 육신에 로마라는 대단한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맡겨진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언제 내가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까 하는 거룩한 소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반드시 이뤄나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겐 과연 어떤 소원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 40평 정도의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땅을 한번 사는 것입니까? 인생의 어떤 성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1,000번을 했던 솔로몬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분쟁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밤에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저 미친놈 저거 끌어내려라. 무슨 예수를 갖다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 나무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로마가 거기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군대가 와서 그걸 막 폭동을 진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이제 겨우겨우 구출을 해낸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잠깐만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로마의 그 군인 앞에서 천부장이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뭔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하려나 보다 하고 그래서 기회를 주니까 올라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들겨 패더라도 내가 당신들에게 전할 것은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나도 유대인으로서 그 어떤 민족보다 당신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다시금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를 이렇게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감옥에 일단 가둬놓은 거예요. 오늘날로 구치소 같은 데다 그렇게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놈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400명이 말 그대로 결사대를 조직해요. 어떤 결의를 하면서 그 조직이 되느냐? 저 바울을 죽기까지 내가 음식을 대지 않겠다 할 정도로 아예 바울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라 400명이 지금 작정을 하고 벼르고 있는 이런 일들을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 있는데 친척을 통해서 그것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막 그렇겠어요. 바깥에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서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죽이려고 400명이 지금 조직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무리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섰던 사람이라고 하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그 유대인들의 민족성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종교적인 일들 가운데 선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이나 이런 강력한 일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서 자살 폭탄을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폭탄으로 죽으면 자기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나라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그 종교성이 있으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걸 다 부경을 줘도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세상이라면 종교적인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육신의 죽음은 초기와 같이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특성 가운데 가장 강렬한 적석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도 같은 유대인에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작정해서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했었던 그 바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4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기서 그냥 당신 박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날도 죽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지금 바울도 위축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 끝이구나. 바울도 그 마음 가운데서 힘들고 있는 그 마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갔던 그 일들을 너 이제 로마, 네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로마에 가서 동일하게 일들을 증언할 수 있겠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의 사건들을 바울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바울 당시 올라가면 포승진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게 되어져서 그런 어찌 보면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 이제 로마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일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제약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바울의 신분은 죄수고 죄인이고 백부장은 그를 감시하는 감시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리의 역사 가운데 바라보게 되니까 오히려 바울이 걸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겉으로는 됐지만 실상은 그 바울이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느냐? 바울을 경호하는 자리 가운데 지금 백부장들, 그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앞서 말한 것처럼 400명의 결사대가 로마의 그 강력한 군세 앞에서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울 혼자서 간다라면, 또 어떤 성도들끼리 간다라면 아마 폭동을 일으키든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강력한 로마의 군대 앞에 바울이 호송으로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죄인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 바울을 경호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로마로 압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 가는 그 먼 길을 갔다가 오늘날처럼 바울이 굉장히 그런 불의한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는 지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에서 자비량으로 또 일을 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겉으로는 죄수지만 그 모든 식수와 또 모든 그런 일들을 갖다가 다 배까지도 공짜로 그렇게 타고 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지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라굴레 광풍 가운데서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반은 이제 완전하게 난파가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입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라고 나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다.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배가 난파가 됩니다. 제수들을 비롯해서 로마의 군병들, 거기에 있는 선원들, 선장들까지 다 물에 빠져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그런 섬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정말로 바울이 선언한 대로 한 명의 사람도 인명사고가 나지 않고 다 그렇게 섬으로 정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물에 젖었으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독사가 같이 들어가는지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죄를 갖다가 크게 졌으면 말 그대로 풍랑 속에서 겨우 살아와가지고 살을만 하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는, 정말로 저놈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지정하고 있는데 바울이 독사를 딱 물었는데 언제 죽나 이렇게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건 죽일 놈이다,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런 놈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오히려 역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원주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 로마의 백부장들, 거기 있는 선장들까지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금 출항을 하며 나아갈 때에 신분은 죄수인데 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바울이 감당하며 나가게 돼요. 백부장도 물어봅니다. 선장도 지금 우리가 떠날까요? 지금은 떠날 시기입니까? 아니면 멈춰야 될까요? 다 바울에게 그걸 물어보며 나아가는 이런 실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은 죄수로부터 그렇게 비참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목도했던 백부장이 오히려 나서서 이 사람은 제가 바라보니까 큰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뭐 풀어줘도 이 사람 도망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런 탄원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나오는 것처럼 2년 정도 자유의 어떤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감옥에 갇혀야 될 죄수인데 오히려 자유함을 그렇게 허락받는 일들 백부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로마에서 정말로 2년 동안 바울이 마음껏 지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소원하면 복음을 전할 환경을 또한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저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라보게 되면 백부장이 자기를 지킨 군인 한 명을 붙여서 따로 진에게 자유함을 그렇게 주게 되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는 백부장 책임 이게 아니라 로마의 법은 그 죄수를 갖다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만약 죄수가 탈출을 한다. 그러면 그 책임졌던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났을 때에 간수장이 자기의 목을 찢어서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죄수들이 탈출하면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이게 로마의 철저한 법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백부장이 한 사람 붙여가지고 같이 자유함을 줬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바울을 지금 신임하는 일들 가운데 백부장이 섰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어떤 그런 역사함들을 보고 듣고 체험케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친겁케 하여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계속 강의하면 새벽에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사와 권능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해요. 나면서부터 앉은배를 그렇게 걷게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등대교회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줬습니다. 처음에 일들 가운데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귀신들이 사람들이 막 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시적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지는 않았지만 원로 목사님 노사모님이나 초창기에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을 때는 밤이 새도록 막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부르고 귀신 쫓아낸다라고. 그런데 그 일들을 막 고깝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정말 치유의 역사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병 걸렸는데 여기서 고쳐준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 목사님도 또 누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요. 마음의 손을 잃고 나아가면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증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도 그렇게 견고한 성처럼 듣지 않았던 일들도 어쩌면 병에 대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꺾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통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정말로 소원을 통하여 주의 일들 가운데 났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바라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게 2년 동안 모여있는 그 유수가는 집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날짜에 한번 당신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 날짜에 좀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에 23절에 나오는 그 문구들을 바라보게 되면 뭘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느냐?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곧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들에 바울이 지금 열심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 가운데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온다라면 내가 지금 사실은 죄가 없는데 이러저러한 일들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자기를 변론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변호사를 또는 사람들의 인권 이런 시국 가운데에 충분히 그런 자유함 속에서 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특권을 부여받은 시간이라면 시간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바울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오는 문구들 가운데에 강론하였다, 증언하고 권하였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강론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고, 증언했다는 것은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봐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이고, 권했다라는 것은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갖다가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인의 세월 가운데 바울이 한 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에 맡겨진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지금 죄사함으로 갔던 바울이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그 중심에 있는 바울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어요. 몰랐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이라고 이후에야 바울이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죽으러 가는 줄 알았던 그 길에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에는 바울의 이 복음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어떤 정말로 큰 중재자들만 갇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중재자들을 감시하며 나가는 자리 가운데선 로마의 신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어떤 귀족 계층들이 거기를 갖다가 관리하며 나갈 때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바울이 계속 제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며 멸살하려고 했던 그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순간에 온 세계에 한순간에 복음이 확 퍼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그 초석이 바로 바울로 인하여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참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거룩한 소원,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정말로 바울 같은 큰 복음의 확산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갈 때 선교사님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선교라는 것이 처음부터 자신 있게 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의 능력과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니까 그 다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며 나가는 이런 권능의 일들 가운데서 복음이 점점 그렇게 확산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자에 서면 여기저기서 목사님 우리한테 좀 와주세요. 선교사님 우리한테 좀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일들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서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소리가 뭐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 딴 사람이 저번에 그 얘기 여기 또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복음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선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일들 가운데 붙들린 사람들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20장 24절의 말씀은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 중학교 때부터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사역자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가운데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그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아 나갈 때에 이 말씀을 딱 붙잡게 하여 주셨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맡기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고백을 바울이 밤낮에 선포합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내가 내놓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때 더 이상 사람들이 붙잡지 못합니다. 나 죽는 거 알면서도 내가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니까 난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때의 바울의 인생은 시한부 같은 인생이었어요. 언제 어떤 법정에서 얘는 죄가 너무 심하니까 안 되겠다, 이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당장 반역죄로 죽여야 된다 하면 어느 순간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바울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때까지도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다른 박질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요? 자기의 생명과 사명을 저울에 단다라면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중하게 여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동일하게 나에게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요하느냐, 네 목숨이 중요하느냐 물어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 앞에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당연히 주님의 사명이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같은 이런 심령으로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내 삶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죠 라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나가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의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우리가 아는 다메섹 도상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다고 얘기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금 바울에게 제2차로 확증시키는 것이 그 일들 가운데 바울이 눈이 멉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또 오셔서 저기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서 있다. 네가 가서 그의 눈을 밝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소문 들어보니까 그 사울이라는 놈은 못된 놈입니다. 우리 죽이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갖다가 어떻게 고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께서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과 이방인의 임금들과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까지 여한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릇으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정말로 그 사울이 갖다 눈이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그냥 갔겠어요? 주님 앞에 들었던 그 고백을 갖다 바울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차 거기서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좀 몸이 허해가지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다시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십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한 번 어떻게 우연히 들은 걸로 하나님처럼 그렇게는 안 합니다. 두 번, 세 번 그렇게 똑같은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성도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우연히 오랜만에 사역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또는 어떤 다른 곳에 오랜만에 성도를 만나서 나아갔는데 우연히 이따른 그 얘기를 하러 만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동일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런 일들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듣고 아니 그걸 저쪽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시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적이 없습니다. 왜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적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억지로 나와서 교회에 잠깐 나왔다 앉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구원의 자리의 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와가서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저 이 일 해도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해야 될 사명들이 다 틀리지만 그 일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가는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건 누구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바울에게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잘하자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몇 가지 명령하시는데 먼저 우리는 어디로 가서 전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장소는 땅끝까지예요. 온 세계 만방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바울은 전 세계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땅끝으로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마음에 품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170여 개국이 넘어요. 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는 잠깐 막혔지만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통용이 되는데 오히려 중국은 미국인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대요.
그만큼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작정만 한다면 못 갈 곳이 없는 민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는 옛날부터 동남아의 베트남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베트남에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뭐 수양회로 가든 어떤 일들을 가든 어떻게든 베트남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작게나마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제시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굳이 멀리 가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척, 친족, 또 친구들, 직장 동료 그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것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나가려는. 그래서 우리 조경수 집사님은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아직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지만 체험의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문제 있으면 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기도해 주면 역사이셔. 이 말씀 증거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그래요? 저도 그럼 기도해 주세요. 같이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복음 전하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세상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한다라면 이분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논쟁으로 가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지면 또 부끄럽게 되는 것이 이게 논쟁이에요. 그런데 논쟁이 아니라 우리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확증했고 내가 이런 일을 체험을 했어 라고 얘기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 갖다부터 얘기 못해요. 우연히 벌어졌겠다. 아니야. 정말로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걸 논리적으로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체험했다는데. 그래서 복음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고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울도 아데나에서 그렇게 나갔다가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20년, 30년 동안 믿지 않았던 그 영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권사님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열매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의 뭐 포기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끌어 주시는데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런데 그 언젠가 해주시겠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먼저 어떤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에 내가 좀 적극적으로 좀 전도해가지고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그렇게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무슨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통 안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높아지는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데이비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깨달아질 때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지금 떠올리는 그 사람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떠올린다면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합니다. 목사님 저 하고 싶은데 저 성향이 그래요. 부끄럽는 많이 타가지고 말재주가 없어서요. 다른 거 못해도 요건 참 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도 잘 바라보세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 바울이 전한다라고 해서 그 능력자가 전한다라고 해서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믿고 믿게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뒤에 쭉 얘기하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만 그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한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다쳐서 듣지 못하는 일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할 도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순종했을 때 믿음의 초상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고, 그 마지막의 일들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는 이 일들도 순종으로 그 마지막 시험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야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그 일들을 진행했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구원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냐,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너 광야로 나아가라, 그냥 얘 광야를 뜬금없이 왜 나갑니까? 지금 저 사마리아에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고 복음이 에디오피아까지 그렇게 증거되는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순종함을 통하여 사울이 다시금 나음을 입게 되고 믿음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발걸음으로 토역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계기를 갖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순종함을 통하여, 아니 그 로마 군인인데 이방인인데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음이 그 백부장의 가족, 그 친구들에게까지 확산되어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8장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흑인종이고, 9장에서는 황인종이고, 10장에서는 로마의 그 관료들은 백인종이다. 모든 어찌 보면 그런 피부색 가운데 있는 모든 종족들을 갖다가 다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이게 하셔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기나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그 마음에 움직이는 성령의 감동하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 안 하더라고. 하나님 지금 그 상황 안 되고요, 이러면 안 되고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무식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좀 다른 사람이 어눌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갑니다 하고 가면 옆에 좀 똑똑한 사람이 아이고 저 좀 미련한 짓 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저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부족하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오늘 마지막 28장에,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31절의 말씀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뭔가 마무리가 딱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연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끝맺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어떤 책이 끝마침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력으로. 그럼 현재 진행력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바울이 쓰임받았다면 어느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기 말레이시아에, 저기 필리핀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영접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의 기록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써내려가시고자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셔서 복음에 붙들린 자답게,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의 자녀의 그 신분에 맞잡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셔서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연계되는 모든 영혼들이 같이 그 은혜의 잔치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그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간증의 역사들을 많이 듣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맡겨진 가장 귀한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던 바울, 그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로마에 가겠다라는 그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일들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환경이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환경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음을 오늘 말씀 대다시금 확증케 하여 주셨사오니, 다만 우리 가운데 이게 복음의 거룩한 소원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들 가운데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냐라는 이 분명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줄 믿사오니, 오늘 특별히 말씀 앞에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사명감을 불태우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듬혀 주셔서 권능이 일어날 곳에 권능과 기사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중심이 변하고 구원의 일들 가운데 같이 한 걸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